샬롬.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한 이 큐티 나누게 되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마가 지속되고 있고 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건강 잘 지키시고 여러분의 또한 안전 늘 여러분 유의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을 맞이해서 저와 함께 더욱더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있는 것들을 다 아시면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한 기대하면서 이 큐티에 전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고라당의 반역과 심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사람 고라와 루벤 자손 다단 그리고 아비람 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선출된 지휘관 250명이 당을 지어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아론의 제사장직과 모세의 지위를 탐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세는 고라 무리에 제사장이 향을 피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하는 향로를 가지고 나아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또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또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또 그 삶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민수기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제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그냥 Numbers 가지고 이것이 민수기, 다시 말하면 수를, 백성들의 수를 센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성경의 제목은 바로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서의 이 광야에서의 삶을 여러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광야 여정 38년 그리고 거의 40년에 가까운 그 기간 동안 살면서 그들이 다양하게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백성을 다루신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되냐면 과거 그 당시의 삶의 환경과 그 백성들이 겪고 있는 모든 그 삶의 여정들이 오늘 21세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세상의 삶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을 우리에게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이 광야교회 가운데서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 리더였던 모세와 그 아론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아론의 이 지위, 그리고 아론의 이 제사장직에 대한 도전, 어떻게 보면 반역 행위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리더십에 관련된 논란은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꽤 오래된 일들이지만 우리 서점가에 나가보면 리더십 관련된 책들이 한동안 베스트셀러로서 그렇게 판매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반증해 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리더십이 부재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에 그것이 어느 지자체이든 또 기업이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의 리더 가운데 이 리더십이 모든 사람들이 나름 인정할 만한,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제가 판단할 때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몸살? 리더십의 부재에 따른 병입니다. 정치든 경제든 문화계든 다양한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 권위를 정말 인정할 만한 그런 리더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갈등을 하고 있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충돌을 빚고 무질서가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마 저만 그런 것을 느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학교든 뭐 기업이든 또 우리 국가적으로 봐도 이 리더십의 부재 상황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무질서하다라는 표현까지도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마저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본문 이야기도 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가나안 입성이 지연되자 레위 자손의 고라와 그리고 루벤 자손의 다단과 그리고 아비람, 온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 대항을 합니다. 근데 그 대항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지금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 그리고 지휘관 250명이 지금 집단적으로 이 모세와 아론의 이 권위에 대해서 정면 지금 반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돼 너희가 분수에 치노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제사장직을 취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의 총주의관, 리더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훈련을 시켜서 모세로 하여금 당시의 총주의관 역할을 하도록 리더십을 주어서 그에게 역할을 맡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론도 그 제사장직을 맡게 된 것도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역할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부분에 보면 그리 문제가 될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안대로 한동안 민수기 1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미리암이 그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했습니다. 자, 그때에도 모세가 구수여자, 당시로 말하면 잡족이죠. 구수니까. 이방 민족의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거기에서 불평을 하고 반기를 댑니다. 결국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반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암에게 나병을 일으켜서 큰 진노를 심판받았습니다. 이미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늘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이처럼 고라와 그 일당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모세와 아론의 이 권위에 대한 도전하는 이 고라와 그 자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나중에 후에 가보면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럴 정도로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냐면 결국 그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진 권위에 대한 도전은 곧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단순히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장이 아니고요. 이것은 좀 더 위로 올라가 보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역할을 맡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그들이 뭐에서 보냐면 회중도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함께 계시는데 왜 특별하게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왜 스스로 높였냐라고. 근데 그들이 스스로 높인 적이 없습니다. 뭔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들이 그 지위를 탐하여 자신도 그 자리를 갖고자 억지 주장을 펼치는 거죠. 오늘날도 이 권위 상실, 권위에 대한 도전, 이런 부분은 심각합니다. 교회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교단, 또 사회의 여러 가지의 집단에 가보면 권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구난방입니다.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의 말을 들은 모세, 어떻게 그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랬습니다. 자, 제가 잠깐 이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여 그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결국은 무엇이 무너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동시에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요즘에 특히 우리 교육계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 이것이 무너지면서 결국 그 선생님들로 하여금 가르쳐지는 그 모든 교육적인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서 일부의 사람들이 도전하고 그걸 무시하고 멸시하고 반역한다. 결국은 그것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그 목회자를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마저도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있는 성도들 제대로 양육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떨어진 가운데에서 그들이 말씀을 들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떤 효력을 발생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우리가 전달받을 때는 그 전달자에 대한 믿음, 어떤 신뢰성이 강했을 때에 우리가 그가 전하는 말씀, 어떤 가르침이 잘 학습되어서 그 내용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고 어떤 전사님을 좋아하고 그러면 그분이 하는 메시지들은 잘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교과목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도 싫어해요. 그러면 이미 그 선생님에 대한 권위를 제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내용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줘도 그 이야기가 제 귀에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이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저에게 전달해 주어도 그 내용이 들어올 리가 없겠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 권위에 대한 도전, 하나님이 세우신, 만약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있고 뭐 그래서 기타 어떤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서야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 성직자에 대한 권위를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도전하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도 않은 것뿐만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는 상당히 두려울 만큼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조심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뭐 이 말을 좀 더 다시 바꿔 얘기하면 또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위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함부로 손상당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말이나 행동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때 권위가 존중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가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또 그 목회자를 통해서 양육을 받는 성도들이 잘 자라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금방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다시 돌아갔었는데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저에게는 뭔가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내 권위에 대해서 반역하고 대항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정말 고귀한 인품, 좋은 성품을 가진 분들, 또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진 분들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일 때는 대부분 크게 분노합니다. 내 권위가 어떤 권위인데 감히 내 권위에 도전해? 너희들이 그런 말로 나에게 도전장을 내밀어? 하면서 더 험한 말을 내뱉기도 하고 심지어 저주를 명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모세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이 고라 같은 경우는 보면 사촌. 그리고 먼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당신만 거룩하고 당신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왜 스스로 그렇게 높아지고 교만하냐? 하면서 지금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는 다 모르겠지만 좀 더 이 말을 확대한다면 어쩌면 삿대질을 하면서 뭔가 목소리를 막 높이면서 언성을 높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상하는 일입니까? 자존심 상합니까? 더군다나 나를 가장 잘 알고 오히려 남보다 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내 목에
칼을 겨누고 있으니 얼마나 충격이고 더 분하고 이기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엎드림이 어떠한 엎드림일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성경은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그럴까? 저는 이 엎드림이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으로 분노하여 네가 뭔데 하면서 같이 맞장구를 치거나 대항하지 않고 겸손히 저는 엎드렸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문 가지고는. 그렇지만 그 엎드린 순간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저는 분명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잠깐 전화가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엎드려진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메시지를 오늘도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엎드렸다가 이렇게 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 권위,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이 행위들이 정말로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높인 것인지, 내가 스스로 지금 내가 권위를 갖고 자랑하고 떠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아침에 보이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이 어떻게 보면 그 갈등 상황에서 풀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권위에 대한 어떤 도전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어떤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분명. 저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와 마찬가지로. 자, 그러한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하며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장로로서, 또 집사님으로서, 또 교회의 어떤 선생님으로서, 또 집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서의 각각의 권위 또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그 권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굴욕적이고 정말 나에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반역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역하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 권위든 도전이 일어났을 때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처럼 듣고 순간적으로 분노하는 게 아니고 듣고 엎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그 해결책을 구한 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온유한 사람, 좀 더 겸손한 그런 리더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강압적이고 그런 사람만이 강한 리더자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가장 강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부드럽고 가장 온유한 가운데서 강력한 리더십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리더십을 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좀 부드러운 리더십, 온유한 리더십.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리더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막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려고 하죠.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얼마나 고함을 치고 아우성을 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냐고. 자,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몽둥이를 들거나 어떤 지나친 분노의 이야기를 내뱉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때로는 자리를 피하거나 그리고 항상 온유한 방법으로 대처하셨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고 그리고 결국은 그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그의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그 권위가 늘 인정되었던 것이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줬을 때 저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위의 인정은 끝까지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사람의 진정한 권위가 빛나게 되고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 무리와 각 지파에서 뽑힌 250명의 지도자와 함께 합세를 하여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기를 듭니다. 지금 반역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가 분수에 지나친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를 높인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아론과 그 후손에게 제사장직이 독점된다는 점을 시기하여 반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는 모세와 아론을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그분의 주권과 계획에 따라 각각 영역의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들에게 권위와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시고 공동체를 이끌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시기심과 반감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향해 당을 짓고 반기를 들며 도전합니다. 성도에게는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권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저에게 깊이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저희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를 늘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각각의 영역에 필요한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주어 그들을 세우신 자들이 있습니다. 국가에 또 사회에 특별히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 권위를 갖게 하여 사역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권위를 쉽게 멸시하거나 무시하고 반역하는 행위를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의 몇몇 사람의 그 반역의 행위는 악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합세를 하는 집단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여나 나 한 사람 때문에 나와 몇몇 사람 때문에 그러한
무질서한 상황,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늘 바르게 인식하고 또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또 하나님의 세우신 자들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